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을 공부하는데요. 이 3장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죠. 그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을까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한 3주 내지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을 한 달 정도밖에는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 때문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도 막 반대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밖에 머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아덴에 와 있는 거예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까?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텐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에도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참다 못했다. 이 말이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하고 디모데에게 야, 네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렇게 디모데를 파송을 한 것입니다. 바울보다는 디모데가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고 또 시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2절을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낸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세 번째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돌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지금 신앙 생활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육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돌본다고요?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더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려줌으로 그들이 그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받은 환난에 대해서 디모데가 가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라고 해서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다 편하기만 합니까? 유혹하는 것도 많고 시험도 많고 또 때로는 환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 먼저 6절 말씀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렇게 염려했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화목하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쁜 소식은 단순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그들도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떠나갔는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어떤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 디모데의 형편은 어떤가? 그들도 궁금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들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도 굳게 서 있었지만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은 또 바울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지만 바울의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고 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으니까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곳에 한 달도 채 못 있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뭐라고, 내가 그들을 돌본 것이 뭐라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보람을 얻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구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있구나.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이런 위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 이제는 살겠다. 이게 뭡니까? 안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아,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안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구나.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구나.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본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뭘 했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도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잘 지도했구나. 그렇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기쁨의 소식을 듣고 믿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심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그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이 바울의 신앙의 자세, 봉사자의 자세, 이 바울의 중심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정말 열심으로 행한 후에 그 모든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이 중심이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10절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죠. 100% 완벽한 사람, 100% 안전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전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싶고 다시 또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네,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피차간에 모든 사람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참,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가르치는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자녀들을 대하듯이,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 그렇게 정말 어떤 사심도 없이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3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참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3절 뒷부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참 좋은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꽂혔어요. 여러분, 교회의 우리 지도자들, 또 교회의 리더들, 신앙이 오래된 분들, 우리 교회의 어른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 권사,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신앙이 오래된 우리 집사님들, 이 교회의 어른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목적으로 목사를 세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장로를 세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전도회 회장,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일꾼들을 세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붙들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게 뭡니까? 2절 3절에서 나오고 있죠. 아까 살펴봤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움받았다. 왜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움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돌봐주고 기도해 주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다.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한 팀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사명, 자기들을 세운, 자신들을 세운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한 팀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팀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경기들을 좀 챙겨 보셨을 거예요. 한 팀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야구의 한 팀, 축구의 한 팀, 또 탁구를 치는데 복식 치게 되면 한 팀이 돼서 치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패스해 가면서 서로 응원해 가면서 서로 이끌어줘 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골을 넣고 점수를 따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라운드에서 한 팀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조금 잘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야유하고 그렇다면 그 팀이 어떤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팀은 질 수밖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팀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새샘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나이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사실 그 세 사람은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습니다. 학력의 차이도 많습니다. 경험의 차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거기에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 팀이 되어서 여기 말씀처럼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우리도 주께서 맡겨주신 이 새샘교회를 믿음과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그 사역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해왔지만 우리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